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부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절기의 설교를 하면 절기에는 대상이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나는 이미 남편이 세상을 떠서 뭐 별로 그렇게 부부 생활이나 이런 걸 생각할 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를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또 젊은, 아직 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갔는데 뭐 그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이럴 수 있지만 안 갈 거예요, 계속. 또뭐 가야 될 거니까 미리 배워놔야 되고 익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늦잖아요. 항상 미리미리 우리가 말씀을 생각한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의 모든 교훈들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부부간에 원한만 남는 부부도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뭐 그거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가지고 퀴즈 하는 프로에 그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이 뒤에다가 뭐 저기 천생연분이라고 써놓은 거 앞에서 이제 할머니는 앉아 계시고 할머니 뒤에 있는 이 글을 맞추라고 앞에서 할아버지가 설명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진짜 평생 잊혀지질 않으나 그거 장면 본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그냥 온갖 말로 다 설명하다가 아니 당신하고 나 같은 사이 그러더라고요. 천생연분을 보고서 당신하고 나 같은 사이를 일컫는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왼수? 왼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그 왼수라는 말을 듣고 아니 두 글자 아니고 네 글자야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러더라고요. 평생 왼수. 부부가 일생을 살긴 살았는데 평생 왼수로 사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옛 시대 어른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보게 되죠, 그죠? 김종월하고 지난주일날 소개해드렸던 시인이 가난한 마누라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이러더라고요. 달같이 고운 얼굴 뒤따라가고 건천에 흐르는 춤춤한 세월에 천원 한 장도 쪼개면서 종종 대더니 저기 절뚝거리는 마누라 있네. 집이 소원이라고 달고 살아 대부 받고 떡 23평을 안겨주고는 입이 한박 같을 줄 알았는데 무엇이 와락 무너지는지 눈물만 질질 새는 거였다. 정이월, 암소, 오그라든 뼈, 절절 끓는 방에서 녹이며 살면 덧날까? 손에 쥔 것 있어야 괄시 안 맞는다며 보일라 줄이고 한 줌으로 앉은 마누라 손에 쥘 것도 없이 가슴만 먹먹하다. 나까지 세 아들 잘 키운 마누라 내 인제 속 안 썩일라 하네. 사랑한다 줄창 노래하면서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거세된 황소로 살려고 하네. 안색 살피면서 눈치껏 살려고 하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런 남편은 각성한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나 깨달아야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지 몰라요. 보통 남편들이 전혀 이런 걸 깨닫지 못하죠, 그죠? 평생 고생하면서 두 아들과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아내에 대한 가슴 진한 사랑의 고백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한때 우리가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뭐 은퇴하고 집에서 새끼 먹는 남편을 뭐라고 한다고요? 삼식이 새끼. 아이고, 좀 잘 불러주면 삼식이 놈 이런다고 그래요. 참 비극적이죠, 그죠? 평생 일했는데 평생 그 뭐 가정 돌보고 나 저기 가족들에게 뭐 먹거리 제공하느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뭐 잘해주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열심을 다해서 일했더니 집에서 밥 먹고 있다고 뭐 삼식이니 뭐 삼식이 새끼니 얼마나 참 남자들로서는 힘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기 남편들에게는 서운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아내들은 또 아내들의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때보다 지금은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남편들이 삼식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그럼 좀 나아졌느냐? 아닙니다. 아내들은 그렇게 불러도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더 나빠져서 집에서 두 끼 먹는 남편을 부르는 소리가 생겼더라고요. 두 끼 먹는 남편. 뭐라고 그럴 거야? 뭐라고 그럴까요? 이식군이래요. 이식군. 우리 집에 이식군이 있다고, 두 번 먹는다고. 한 번 먹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일식씨 그런데요. 우리 집에 일식씨가 계신다고. 예? 대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 그렇게 안 먹고 집에서 그냥 밖에서 다 해결하는 남편은 영식님 그런데요. 우리 집에 영식님이 계신다 그런데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집에서 안 먹는 남편들을 높여서 아내들이 해주는 말이 영식전화 그런다네요. 영식전화. 자, 이쯤 되면은 뭐 우리가 가정 생활이 정말 뭐 다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많은 가정들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현상이라는 거죠. 아내들끼리 모였을 때 그런 농담들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걸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의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들이 온전하지는 못하겠지만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 생활을 살아가려고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평생을 해로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면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자. 그렇게 돼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부부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것처럼 연합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부부의 특징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것처럼 연합된 모습의 부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2절인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부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부부의 연합에 대해서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부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니까 결국 부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오늘날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로 바꿔서 새로 일종의 그 해석적 성경을 쓴 거예요.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내가 가장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생생한 그림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와 잘 연합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부부간에 잘 연합되어 있으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부 생활은 단순하게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육신적 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부부 생활이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 그 이상의 무언가를 상징하는 이미지다. 곧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한다. 그것이 결혼의 가장 깊은 의미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나타내는 생생한 드라마다라고 말을 했어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실제로 드러내주는 드라마와 같은 거라는.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은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때 참 어려워요, 그죠? 근데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되게 이제 이런 일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와 비슷하게 예수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서 가정생활을, 또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일종의 드라마와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부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부부는 그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어떠한가를 드러내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이 어떤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부분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이나 영적으로 그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연합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부부가 갈등하고 분쟁하죠, 그죠? 많은 부부들이 분쟁하고 갈등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가정 안에 분쟁과 갈등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분쟁과 갈등이 있다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명령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정생활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관계를 드러내주게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부부는 성적인 연합, 즉 육신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 간에만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우상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부 간에만 배타적인 연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단순하게 부부 간에 이거는 서로 육신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이게 부부 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차원 자체가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건 육신과 육신이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접촉하는 이런 관계 이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우상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배타적 관계여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결국 이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생명이 자라게 된다, 이런 얘기죠. 즉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연합 관계를 통해서 신생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이 가정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양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는 육신적 연합을 추잡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결국 세상적인 것, 세상의 여러 가지 육신적 쾌락들이 사람들 앞에 찾아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의 육신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연합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서 참으로 하나 되었을 때 누리는 행복을 경험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것을, 부부의 연합을 진실로 행복해 할 수 있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연합을 즐거워하는 것과 똑같은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죄가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 쾌락만을 거기에서 추구하려고 할 뿐이지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강압이 있거나 아니면 육신을 사용해 가지고 배우자를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서로 간에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유들이 그런 데에 있게 된다는 것이. 부부간의 육신적 결합이 죄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와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다면 죄가 그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신자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다, 예수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 있다 하면 거기에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의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육신적 연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죄를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아내와의 생활을 가지고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크게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 충만한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봉사합니다. 부부가 함께 주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부부가 함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된, 목적이 하나인 그런 부부 생활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성령 충만한 부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부부는 어떤 삶을 살아가나? 성령 충만한 부부는 온전히 한 몸을 이룬 가운데 상호 복종하는 부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상호 복종하는 부부 생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부부 생활에 대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잖아요, 그죠? 아멘 한 사람도. 저게 뭔 말이고, 세상에, 요즘 세상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죠, 그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두 번에도 아멘 안 하고 싶어. 이게 아멘 해야,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시죠. 아니, 세상에 그런 인간한테 어떻게 복종을 해요, 목사님? 이런 마음이 드는 아내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요, 실제로. 요즘은 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세상에 인기를 끌면서 더군다나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아주 그 비판적인 시각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유 중에는 남편들이 잘못된 여성들에게, 소위 말하면 여성들이 분노하도록 그렇게 이 원인을 제공한 바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남편들은 이 구절을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아내에게 꼭 이제 아내가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싶을 때 인용하죠, 그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잖아, 여보. 말 좀 들어 제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아내들은 그렇게 할수록 더 화딱지가 나니까 속에서 은혜의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이 아닌 육신의 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화딱지가 막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은 오해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22절 아내들이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5장 22절 앞에 21절을 보면은 먼저 이 아내들에게 말씀하기 이전의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이에요. 21절 끝부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것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피차 복종이라는 것은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무조건 듣고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무조건 듣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형태는 서로 다른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머리처럼 생각해서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것으로 복종을 하고,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거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복종하는 모양새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의 해석이 이래요. 상호 복종은 양측이 똑같은 방식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교회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분을 따름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바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부부의 삶이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된다. 남편에게는 이 아내를 이끌어줄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끌어가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상대방에게 의스대고 강요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사랑의 섬김, 그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돼야 된다. 마치 우리가 뭐 섬김의 리더십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위해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단순 복종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듯이 하는 거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걸 남편의 말을 그대로 다 듣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 아내에게도 역시 절대적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니까. 만약에 남편이 내가 머리라고 해가지고 아내에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요구하게 된다면 아내가 남편의 말을 그대로 듣고 따를 수는 없는 거죠. 죄를 짓자, 어떻게 그런 거를 따라가겠어요? 남편이 하자고 하는 거라서 다 따라갑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말이나 생각, 행동대로 따라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할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리더십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리더십.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가끔 보면은 아내분들이 남편의 리더십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아주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개무시해 버려요. 그죠? 개무시. 아유, 저 인간 말은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옆 사람이 듣는데, 그 남편이 듣는데 귀에 다 들릴 만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저 인간 말은 들어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있는데도 그런 말들을 하는, 제가 지금 본 건 다 드라마에서 본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본 것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다들 그냥 뭐 사람들이 하는 대화들의 내용을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이야기들을 애들이 듣는 데서도 막 해버리죠. 그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건 뭘까요? 남편이 완전하지 않죠.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이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대하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닌 사람이에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요. 아내가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당연히. 왜? 실수할 남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리더십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말을 한 건 내가 들었는데 여보, 당신이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건 알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겠어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건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결정은 당신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말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길을 밝혀주고, 이런 일들을 옆에서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과 석좌 교수인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 이혼하는 부분은 반드시 네 가지, 대화 속에 네 가지 그 모습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공통적인 대화 패턴이래요. 3,000쌍을 조사한 거예요. 3,000쌍을 조사했는데 이혼하는 부부들은 반드시 네 가지 형식의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거 무엇일까요?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고 담쌓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부들이 서로 비난을,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아주 그냥 꿀꿀해졌어요,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항상 당신 때문에. 비난이 있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방어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생각이 나요.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서로 간에 경멸하고 나중에는 담을 쌓고 아예 대화를 단절해요, 그죠? 집 안에, 한 집 안에 살기는 사는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살아요. 이미 사실상 뭐 가정을 깨지는 않았어도 그 실제 삶은 이혼 상태인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 해결책을 여기서 찾으려고 저기서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부부 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우리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부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간에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우리 때문에 당신이 애쓰잖아요. 예? 당신이 집안에서 집안 돌보느라고 수고했지. 이렇게 서로 말을 해야 돼요. 옆에 부부간에 같이 앉아 계시면 한번 해봅시다. 뭐 집에 가서는 어차피 안 할 거잖아요, 그죠? 한배 앉아 계시는 김에 한번 뭐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지 뭐. 자, 수고 많았어요. 이거 따라서도 안 하네, 세상에. 집안 분위기가 어떨지 짐작이 됩니다. 고생 많았어요. 애썼어요. 네, 그걸 잘해야 돼요. 사랑해요.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네. 이런 말들을 자꾸 주고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냥 기죽이려고, 아이고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지,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이고 이 화상아, 뭐 이렇게 서로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부부 생활을 할 때 서로를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남편이 어떻게 살아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대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에 열심히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한다. 양육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이런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남편이 된대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성령 충만한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는 일이라. 만약에 이런 남편이 내 곁에 있다, 그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아내를 위해 수고하는 남편이라고 하면 그 아내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한 그럼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한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니, 남편이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려고 사랑했는데 아내가 이런 반응을 보여주면 남편들이 그때 음매기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남편들이 기가 안 살아가지고 잘해줘 봐야 소용없어. 뭐 좀 갖다 줬는데 응답도 없어. 우리 마누라는 감정이 없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러는 거죠. 남편들을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33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이 헬라 말로는 굉장한 말로 되어 있어요. 포베타이톤 안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베타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포베오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히브리 말에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남편을 경외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섬기듯이 섬긴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을 그렇게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을 때 그 남편을 하나님 높이듯이 높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존중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하나 됐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예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가트맨 교수라고, 아까 사랑의 과학을 말한 이 가트맨 교수는요, 부부 생활이 제대로 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각종 질병이 사라지고 우울증들이 막아지는 이런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다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확률이 현저하게 적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가 이 부부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러브맵을 작성해라, 존중심을 가져라, 애정 예금을 들어라, 뭐 비판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부싸움 중에도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교착 상태를 함께 극복해라, 공유할 수 있는 인생의 의미를 찾으라, 이랬더라고요. 기억하기도 어렵죠, 그죠?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부부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한 몸처럼 상호 복종하는 가운데 서로를 복되게 하는 역사, 이것을 이루어가는 귀한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